예수님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건 세상의 자연 질서, 자연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다르게 말하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나 자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들려준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기적적으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약속되고 예언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2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끝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하시게 되었는가?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는가? 그 이유가, 그 목적이,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일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 가운데, 그 일하심 가운데 어떤 계획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를 생각할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필요와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한테 적용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 목사지만 이 설교하는 만큼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른 목사님들 두 분 목사님 설교는 고정적으로 계속 듣고 있고, 어떤 목사님의 경우는 그게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여러 번 듣기도 합니다. 또 기독교 방송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채널들을 이렇게 돌리면서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들어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참 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어떤 경우에는 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무슨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왜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아니,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까? 아니, 이건 서리 집사도 그렇게 해석 안 할 텐데, 영성교회 집사님들은 또 그렇게 해석 안 할 텐데, 신학 공부 정식으로 하고 큰 교회에서 청빙 받아가지고 이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설교에서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분노가 치밀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주일에 이제 주일학교 설교하고 오전 설교하고 오후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는데, 주일 오전 설교가 제일 이렇게 좀 긴장이 되고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올리니까, 보는 사람 많지 않지만 유튜브로 올리니까 엄청 이게 신경 쓰이고 긴장되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니, 기독교 채널 TV에 방송으로 나올 정도면 보통 신경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게 알려지니까. 방송은 아니라도 목사님들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엄청 신경이 쓰인다고 그래요. 긴장이 되고. 저도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좀 다른 설교보다는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들 분명히 그렇게 신경 써서 다 방송을 타니까 준비를 나름대로 더 철저히 할 텐데, 설교 철저히 하려면 성경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읽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완전 성경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세상별로 3000% 빠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 방송하는데 교회에서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헌금을, 후원을 기독교 계통 방송에 하는 거거든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애써서 힘써서 그렇게 헌금한 걸 가지고 그 방송사에다 그렇게 퍼부으면서까지 설교를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뭐 돈 갖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이상 가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텐데, 딴소리를 하면 이건 완전 무가치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분노가 치솟아 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 군중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 군중들은 실망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실망하고 분노합니까? 자기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그 영화들이 이제 여러 편이 제작이 돼서 그 방영이 그 방송에서 방영도 되고 세상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쉴 틈도 없을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숨기시고 피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시도로 이렇게 배려하시고 이렇게 군중들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애를 써서 그냥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요?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치고 예수님 만나면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면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절정에.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라고.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왕이 있는데 왕이라고 예수는 부른다는 얘기는 지금 반역죄를 짓는 것이에요. 반역죄가 제일 큰 죄 아니에요? 반역죄를 지으면 그냥 자기 목숨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겉옷. 그 겉옷은 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밤에 잠잘 때 입을 노릇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당 잡힐 때 서민들이 전당 잡히는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귀중한 것이 아닌데 그걸 나귀 등에다가 또 뭐 심지어 길바닥에까지 깔잖아요.
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잖아요. 붙잡히시잖아요. 신문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유대 군중들이 분노해서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처형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격분했는지 분노했는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기대가 얼마나 꺾였으면, 기대가 컸는데 그 큰 기대가 꺾이니까 그것이 실망이 되고 그게 분노가 되는 거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또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면서 환호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주님을 보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분노한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께서 잡혀서 가실 때에, 신문 받으실 때에, 채찍질 당하실 때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걸 구경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군병들은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을 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간략간략하게 나오는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믿음의 모델 같은 모범을 보였던 우리의 선배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군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천대와 박해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천국의 소망,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비웃음과 조롱과 또 박해를 다 참고 견뎌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면 병에서 낫고, 또 가난한 자들이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런 설교 들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방송에 나가서 설교하는데 아까워. 정말 아까워요. 그 돈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살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에 맞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성숙하고 또 수준 높은 격조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우리는 이제 성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모든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과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그 대의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문답 대의리 문답 얼마 전에 그 10계명 해서 10번째 계명까지 다 이렇게 그 문답을 했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죠? 그 탐내지 말라는 그 대의리 문답 그 해설에 보면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불만, 불평, 불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그런 것이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우리 부러워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씩 아니라 자주,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러운 대상이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러운 대상이 되는 그 교회나 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만족스러운데 뭘 부러워하겠어요? 뭘 부러워한다는 얘기는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두 글자로 불만이잖아요. 불만. 만족스럽지 못한 게 불만이잖아요. 그 불만 때문에 이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제 짜증이 나오고 이제 더 가면 분노하는 거잖아요. 분노. 지금 막 묻지마 그 범행하는 사람들 분노잖아요. 분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막 실망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고 이제 그게 분노가 돼서 폭발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분노 다 물론 분노 가운데 이제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 불의한 것에 대한 것을 보고 이제 분노하는 뭐 그런 거야. 뭐 예수님도 뭐 그 분노하셨으니까 그거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돼서 그 분노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범사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불만족스러운 그런 일들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형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약속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자를 통해서 공포하시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잖아요.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심, 그러니까 그 기적 전능하심을 가져다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그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라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50부 100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의도대로 그걸 다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그런 거 다 아시고 그런 거 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거 다 용납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걸 파악한 대로, 분별한 대로, 배운 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무슨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기를, 우리가 성숙하기를, 우리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도 행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또 그리고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뜻을 붙들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